네, 오늘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대상에 따라서 달리 쓰였지 같은 말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종종 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천국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하고 그리고 창세기 13장을 이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천국 하면 저 피안의 세계, 죽으면 가는 곳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면 은연중에 저 죽음 저 너머의 땅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을 두고 가르치신 천국도 죽으면 가는 그곳을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깨달음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이런 생각에서 많이 탈피했지만, 그리고 정보가 오픈이 되어 있어서 많은 교인들이 이 내세, 피안의 세계만 생각하는 천국에서는 탈피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수 믿으면 천당이라는 이 도식적인 복음 때문에 이 영향으로 예수 믿으면 천당, 저 죽으면 가는 저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부분이 가르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저 영광의 나라, 죽음 저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는 일부분 가르치고, 대부분은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점을 가르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도덕군자가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 곤란하고, 기독교는 도덕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저 죽음 저 너머의 땅에 가자 하는 것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아주 무책임하게 살기가 쉽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실로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하고, 이 생각은 이미 초기 교회 때부터 생각했던 것입니다. 300~400년대에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천국은 이 땅에 현존해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이다 했습니다. 물론 단순한 논리 때문에 로마 가톨릭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했는데요. 이 말조차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주교가 배교에 나가버렸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참교회라면 참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말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현실로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의 천국이 무엇일까 하고 물어보면 대개는 내가 좀 평안하고 걱정이 없고 그러면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나누어 먹고 이렇게 평화로우면 이게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18세기 때부터 많이 했는데요. 또 좀 후에 내려오면 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평화롭고 의로운 세상이 되면, 복지가 잘 형성이 되면 이것이 천국이 아닌가 하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건설된다고 믿는 주장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세지향적인 내세주의 천국관이 문제이고, 또 이 땅에 현존한 천국이라 할지라도 개인주의 천국관이 문제입니다. 내세주의 천국관이나 개인주의 천국관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모저모 전체적으로 잘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천국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다 하고 슬쩍 지나치기보다는 좀 잘 정립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천국은 현존해 있다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두에서 읽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중심 주제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중심 주제인데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천국이 언제 오느냐,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도래했는데 천국이 왔다 하는 증거들을, 표적을 보여주셨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풍족한 먹을거리를 주셔서 천국이 왔다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표적들, 눈에 볼 수 있는 표적들은 천국은 아니죠. 천국의 사인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오는 것으로, 눈에 짱 하고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너희 안에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곳이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되려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여 순종하면 개인도 천국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인데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내가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고,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곳에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직업 활동도 천국 활동이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만물이 다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도하셔서 생성된 만물이니까 이 세상은 그때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어느 시대에나 그렇습니다.
태초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으로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니까 그때는 이 세상이 인간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아 순종하고 나가니까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독립을 했죠. 마귀의 말을 더 솔깃하게 듣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결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도를 그때부터 받는 이 만물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지도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야말로 사람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바로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도록 하셔서 아담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죠. 아담, 아벨, 셋 이렇게 소수의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말씀으로 오셔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이다 하는 것, 내가 우리 가정이 말씀의 지배를 잘 받으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는데 오늘 서두에서 읽은 2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는데 여기 민족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인데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천국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현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성막과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셨는데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임재하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가까이 하여 찾아오면 화목하고 교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천국이죠.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물, 적법 절차를 밟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여 죄 사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물을 가지고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 사함을 통하여 화목하시고 그 백성들을 함께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체들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의 성전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성전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곧 성막과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죠. 여기서 구약의 성전과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앞에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실 때 죄인들을 바로 만날 수 없으니까 합법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여 교제하고 동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이다 했는데요. 이 일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성전이 중보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일어났던 죄사함의 효력, 이런 것들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그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전과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모형이고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사함의 효력을 일으킨 것을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이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죄의 사함의 효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건물이 아니죠. 실제로 제사를 하나님께서 내신 그 말씀을 따라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효력을 실제로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당겨서 효과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은 천국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다스림을 벗어났죠.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다 할 수 없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해 계셨고, 거기에 죄인들이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예배를 드리면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다 천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천국인 것은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르쳐 주신 그 설계도대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어진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럼 하늘나라에는 성전의 본체가 있다는 이야기죠. 과연 하늘나라의 성전의 본체가 무엇일까요? 얼른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본체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데, 하늘나라의 성전의 본체는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시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따로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성전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본체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성전을 치셨습니다. 본인이 성전의 본체이니까 그 예수님 성전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성전 건물 안에서 행하여 이루어진 일들이 다 성취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약의 제물인 어린 양의 본체로 십자가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전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본인이 되셔서 그리고 어린 양 제물이 본인이 되시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 희생 제사인 십자가의 공효를 자기 백성들에게 다 입혀주셔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구약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의 효력을 자기 앞에 걸어 나오는 자들에게 입히셔서 죄사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막연한 것입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안에서 실제로 봅니다. 죄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걸어 나오는 자를 교회는 이모저모 살펴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받아들이면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하고 확인해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효를 입힌 자이다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는 교회가 천국이다, 현저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자기 백성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다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신서에 빈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서신서에 빈번하게 이야기하죠.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 지체인 우리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합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성전이죠. 성전의 본체인 예수님에게 신령하게 연합시켜 놓았으니까 우리는 작은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생명적으로 연합한 몸체인 교회는 성전입니다. 천국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교회를 보고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단수형을 사용하여 교회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았습니다. 하나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몸체인데 유기체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로 교회와 같은 교회가 다 유기체로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몸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했는데 그 본체는 하늘의 성전을 본따서 만든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의 성전의 본체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전에서 행하실 대속 사역을 다 행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신령하게 자기 백성들을 다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이 땅에 두셨는데 그것이 성전이다 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과거에 물체에서 이제 인격체로 바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바뀌어서 거기에 살붙이로 지체들을 연결하여 주신 몸체는 성전입니다. 인격체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이 성전일 수 없습니다. 건물을 놓고 자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인격체인 그리스도가 성전의 본체이고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했습니다. 구약의 건물인 성전을 비유하여 교회를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약의 성전 건물을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몸체인 교회를 살아있는 건물로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건물로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몸으로 자꾸 건설되어져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산돌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셨다 하는데요. 그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도 산벽돌이 되어서 건축되어져 나가는 그림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살아있는 성전으로 건설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건설하느냐? 어떻게 건설하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으로 뗄 수 없는 이쪽 이면 저면인데요. 붙어 있습니다. 말씀만 강조하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배제하면 그건 이성주의 혹은 합리주의자가 됩니다. 말씀은 배제해버리고 성령의 능력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객관화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은 주관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객관화해서 과연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과연 우리가 성전답게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현실이 무엇이냐? 그래서 과연 성전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는 사실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서 지키고 나가는 그 사실을 볼 때 옆에 있는 지체인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상호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성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전을 지어가는데 우리 성전의 목표점은 바로 성전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 자꾸 건축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던 성전은 혹은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장차 하나님과 함께 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전 생활이죠. 천국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상당 부분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로 경험을 했고 오늘 우리는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연결하여 경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생활 혹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지체 생활을 통하여 실제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하시고자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따로 없다고 했죠. 앞에서 본 계시록 21장 22절에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따로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모저모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땅에 천국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니까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도 천국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지체들이 연합한 이 교회는 천국의 현저한 구현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잘 받고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 삶의 현실 요소요소에 천국이다. 그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이렇게 천국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면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자들이 죽으면 죽음 저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자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하지 않고 죽으면 천당, 저 피안의 세계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무책임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의 주도적인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책임있게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건설되고 성전이 건설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건설되는 천국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사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그것이 뭐냐? 천국의 구현체인 교회에 내가 살부치로 참여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천국으로 건설되어져 가는 여기에 힘을 보태면 그게 천국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천국에 참여한 교회이니까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성전이니까 그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하여 이 교회는, 성전은 영광의 정점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 건축되어져 간다 했는데 전진해 간다는 거죠. 행보해 간다는 거죠. 여기에 내가 참여하여 발걸음을 하면 이게 천국 생활입니다. 조직을 잘 세우고 종교 사업을 하고 외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천국 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천국을 행보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받는다는 것인데 지금 앞에 말씀을 중복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이다.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 했는데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지켜가는 이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오는 분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예배를 바로 드리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부터 가르치고 배우는데 예배의 요소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설교도 있고 축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배우는데 그래서 이 신앙의 행위들,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행하면 이게 천국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잘 깨달아서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면 이게 천국 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신앙의 행위를 잘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와 천국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천국은 무엇인지, 또 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서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을 이모저모 배우고 깨달아가면 그게 천국 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살고자 하고 방향을 잡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아닙니까? 이게 경건한 생활, 그런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본질적인 것이 없이 그저 도덕을 말하고 그래서 도덕 훈자가 된다든지 혹은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아무리 잘해도 천국 생활이 아닙니다. 천국 생활은 우리가 늘 하는 신앙의 행위부터 실질을 잘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행하면 그게 천국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게 행하고자 하고 인식부터 자꾸 전환시켜가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는 자들이 연합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인격으로 갖춰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답다, 그리스도의 한 사람답다 하고 교회가 향상이 되어져 나가는, 이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을, 그리스도의 몸답게 인격을 갖추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덕을 아무리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덕이죠.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현존하는 천국 생활 잘 할 수 있으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현존하는 천국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또 배후의 마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또 작용합니다. 이런 세상과 마귀 그리고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동맹을 맺어서 천국 생활을 못하게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따라서 천국 생활을 잘 하려면 세상이 있고 배후에 마귀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악한 본성이 동맹을 맺어서 천국 생활을 못하게 장애한다는 생각을 하고 신령한 전투를 하면서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령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생활이 됩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서 저절로 천국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이 세상은, 악한 본성은, 배후의 마귀는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점과 신령한 싸움을 싸우면서 쳐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갈 때 천국 생활이 됩니다. 이런 자들의 연합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짓밟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거나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생활인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이렇게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저 자신의 책임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지키고 가는 우리의 책임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전해야 하고, 그 말씀이 전해지면 저 말씀대로 가자 하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주도해 가야 이 살아있는 성전을 잘 건축해 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천국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어느 시대에나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빼내어 오시기 위해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다스리시옵나이다. 구약에는 성막을 건축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죄를 사해 주셔서 함께 화목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다 하셨사온데, 그 성전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 안에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여 성전이 되게 하시옵나이다. 성전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성전이 되게 하여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건축하도록 하시옵나이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옵고, 그것이 천국이고 천국 생활인 것을 가르치시옵나이다. 장차 하늘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있는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도를 잘 받아서 성전을
건축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천국 생활인 것을 알고 이런 생활을 주력하는 삶으로서 저희가 천국 생활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천국 안에서의 생활인 것을 늘 인식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되 이 천국 생활을 선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